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와서 꽤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의 설교를 직접 듣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반쯤은 제가 볼 수 없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마 사상 초유의 그것도 하필이면 제가 부임하는 때 이렇게 해서 제가 바이러스를 피해서 미국으로 온 줄 알았는데 제가 살던 데는 바이러스가 없었는데 제 살던 동네는 바이러스 구덩이로 지금 떨어진 것 같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온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에 창궐해서 어렵고 있는데 저희가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 바이러스를 방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 건강을 담당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환자들 잘 이길 수 있게 그리고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텐데 사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이러스를 앓고 있는 전 세계 모든 환우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가 초심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기억해 주시고 미국과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업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곳에 방역하는 모든 카운티의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중에 강산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요 손드는 분들은 다 중년입니다. 젊은 사람은 손들지 않아요. 다 중년들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나는 노년입니다. 강산애라는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연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저는 이 노래의 첫 가사, 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인과 동시에 이 땅에서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르치는 바와 십자가가 가르치는 바는 종종 반대 방향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는 사람들로 인식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성경에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 전에 이렇게 봤어요.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만족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일은 11장 5절부터 시작돼요. 1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큰 사도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큰 사도라는 사람들은 진짜 큰 사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 사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사도라고 말하는 건 이들이 와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끝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큰 사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들을 그대로 큰 사도라고 불러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오자마자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그 종족이 어떠하던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야.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같이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틀린 거야. 이렇게 바울의 신학을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삶을 공격합니다. 어떤 것을 공격하느냐? 바울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가르치는 자들은요, 가르칠 때 돈을 받았어요. 공짜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공짜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당시에 종종 얼마간 그 사람들에게 살해를 하던 풍습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을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거 자격 없어서 그러는 거야. 라이센스 있으면 돈 받지. 라이센스 없어서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분통이 터질 일이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가르쳐서 세워놓은 교회 교인들이 이분들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확 쏠려가서 그래,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좀 시원찮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진짜야. 나는 그렇게 무시를 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랑을 해야죠. 내 라이센스를 보여줘야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보여줘야죠. 내 능력을 보여줘야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증명을 해요. 23절부터 2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어. 바울은요,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으로 증명을 해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지 라고 말해요. 그리고 11장 30절부터 12장 7절까지 해서 그의 약한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예전에 바구니 타고 겨우 구원받은 적이 있어.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몸 안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연약해. 이거 내가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서 내 가시가 여전히 있어. 자기가 진짜임을 증명하는데 그는 더 고난당한 것과 더 약한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으로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가 약함을 자랑함과 동시에 왜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은 왜 바울이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가 고난당한 것, 자기가 연약한 것을 말했는지 그 원인을 알려줘요. 오늘은 저희도 그 바울이 가진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셨지만 저를 따라 하시고 TV를 보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안 따라 해도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가 약함으로 구원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약함으로 증명했냐? 왜냐하면 자기가 약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말이죠? 주님이 바울에게 준 은혜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왜냐하면 너에게 은혜가 족한 이유가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고 말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는 열쇠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온전하여졌다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앞에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때는 언제였죠?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약한 때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내 구원을 완성한 그때가 언제냐? 내가 제일 연약할 때였어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됐느냐? 이유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나는 자랑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만나면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이에요. 찬송가 149장 가사를 작사한 아이작 와츠라는 분은 이렇게 노래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면 자기의 자랑할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그래요. 그래도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심지어 자랑할 때 확대 생산해서 자랑해요. 그래도 자기가 한 거 확대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부풀려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저는 좀 더 젊을 때 목회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안 믿지. 믿으면 저럴 수 없지.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던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면 저거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댔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아마 그분도 구원은 받았을 것이야.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좀 잊어버려서 저러는 거지. 기억하고야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잊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듯 자기 자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 언어처럼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자랑을 하고 싶다가도 십자가 앞에 서면 부끄러워지죠. 고집을 피우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지죠.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기를 바라다가도 십자가 생각하면 부끄러워지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에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란 기분이 날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란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 삶이 아니에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내 자랑이 없어지는 삶이 은혜에 붙들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 안 하면 무시당할 것 같죠? 무시당해요. 무시 안 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해요. 그럼 무시당하면 속상할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속이 안 상해요.
내가 자랑 안 하면 무시당해요. 그러나 속상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그리고 못 박힌 주님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라는 아이작 와츠의 찬양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에 지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는가? 저를 따라하시죠. 약함이 완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상황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지금 결정같이 보이는데 그게 족한 상태야. 완전한 상태야. 왜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야. 왜냐? 십자가가 완성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요, 부활로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완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너무 기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구원이 완성됐지. 그게 다 없어지고 부활한 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한 자체가 완전한 것이었구나.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한 거죠. 그 전에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삶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것을 깨닫기 전 삶같이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있는 결점 같은 것이 좀 뭔가 나를 부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임 전도사를 할 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는 가난한 동네인데 그 교회에서는 비교적 잘 사시는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보통 방이 하나 둘 이럴 집들이 많은데 이 집은 가보니까 방이 4개고 2층 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쪽 방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예배 동안에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딱 일어나셔서 그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급기야 그 방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무슨 일이 났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한참 후에 그 방의 소리를 잠재운 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 교인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제게는 뇌성마비, 중증 뇌성마비를 가진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면 우리가 체면이 깎일까봐 집 안에만 있게 했는데, 오늘 제가 유달리 저렇게 떠드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가진 어떤 단점을 부끄러워합니다. 혹은 그걸 해결 못하는 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가려는 과정이지 이거 자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동산 에덴을 만들어 줬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동산이에요.
심지어 그 동산 가운데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해도, 그런 제한이 있어도 거기는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저거 먹어야 완벽한 거야. 하와가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인류가 죄 아래 들어가고 불행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다르게 말해요. 아니야, 너의 부족한 그 상황이 완전한 상황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 같아 보이고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완벽한 삶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키가 179cm였어요.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제가 상당히 클 줄 알았어요. 아버지와 비슷하던가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더 클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살이 돼도 제 키는 173cm에서 더 안 크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군대 가서 종종 크는 일이 있다. 그 말은 적어도 저에게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방 입증됐어요. 저는 사춘기 때 제 키가 아버지 키쯤 돼야 온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더 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그만 클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공감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작은 교회는 커져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이미 완성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커지면 큰 교회로서 누리는 은혜를 또 누리면 돼요. 근데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여러 교회가 있고,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한인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오늘 못 모여요. 왜 못 모이냐? 100명 넘으면 못 모여요. 100명 미만에서 35명까지는 모일 때 마스크 쓰고 6피트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요. 좀 몸이 연약하거나 아이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옵션이 없어요. 감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커지면 또 그 큰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단 사원은 진급하기 위한 과정을 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원은 그 사원으로서 배움과 기쁨이 있어요. 책임을 맡으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재수생은 대학을 붙어야 재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수는 그냥 재수로서 의미가 있어요. 미혼인 사람은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지 몰라요. 미혼은 미혼대로 그대로 완성이에요. 결혼하면 후회하지 말고 이것이 완성인 줄 믿으면 돼요. 입을 가렸더라도 아멘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낫기를 바라죠.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근데 아시죠? 몸이 아플 때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은혜예요. 그래서 몸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걸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치료함 받은 사람으로서 또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누리세요.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뭔가 망가진 상황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고난이 지나가면 지나간 대로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족함이 자체가 완성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왜 연약함을 자랑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약함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할 때 거기에서 그 파트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쁘죠. 내가 다 완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내 수준의 일만 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면 그 연약한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때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죠? 이게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게 지가 알아서 하겠다고 엄마 품을 막 땡기고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냥 나갔다 하면 코 깨고 머리 깨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성도 크죠? 견고하죠? 그런 공성전은 전투해본 경험도 없죠? 그때 한 사람의 장수가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왜냐? 그 당시 철기 문명이 갓 들어왔을 때인데 그 정도 칼, 그 정도 최신 무기를 가진 사람이 적이면 낭패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편인지 적의 편인지 물어보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편인지 적의 편인지 알고 싶냐? 아니야. 네가 내 편이 돼야지. 납작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발 신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 백성의 리더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는 건 이제 네가 군대 장관에서 내려와. 내가 지휘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그의 신발을 벗게 한 거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의 기적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수준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사역해 보니까 하나님은 많은 경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약하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내가 내려놓으면 그분이 일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힘들어요.
저는 3월 1일부로 3월 첫 주부로 그레이스밸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첫 설교를 지금 3주 만에 합니다. 이 첫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발을 벗으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신고 있는 의의 신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신발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지독한 죄인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욕구의 신발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상당히 많은 교회입니다. 사회에서는 80대 20 원리를 말하죠. 20%의 사람이 일하고 80%의 사람들이 20%의 사람이 일하는 것을 갖고 먹고 산다. 근데 우리 교회는 80%의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100%가 다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꾼들만 모여진 교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애쓰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벗어놓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이경렬 목사가 오면 뭔가 하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부로 접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일부러 겸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무능력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아픔 가운데 생겨났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픔이 아직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환자예요. 우리는 무언가 상대방에게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을 서로 아파해야 돼요. 우리는 의료진이 없는 환자들만 모인 병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못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강산해가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연어가 왜 위로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분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고 있나요? 십자가의 논리에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 내 귀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데니까. 그러나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만은, 우리만은 모두 십자가의 소리를 듣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신 예수님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